샬롬 로주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3월 6일 월요일 로중입니다. 만군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에게 손대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에 손대는 자다. 스가랴 2장 8절. 너희가 가장 작은 나의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주님의 사람들을 잘 지키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올람.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최후의 판결을 하신다는 내용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가르침의 본문은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가 가장 작은 나의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다. 그러니까 지금 심판대 위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아프고 힘들고 옥에 갇히고 괴로울 때 돌아보지 않았다 라고 어떤 한 무리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무리가 막 노발대발하면서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한테 그랬습니까? 라고 따지는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 한 무리를 향해 너희는 내가 아프고 힘들고 옥에 갇히고 괴로울 때 도와줬다 그랬더니 저희도 그런 적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대목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너희 주위에 약한 사람을 위해 한 게 곧 나한테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작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작은 자라는 말이 참 어떤 특정 누구를 지칭하는지 이게 규정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우린 감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연약한 사람인지, 누가 돌봄을 받아야 될 사람인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라는 내용이에요.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지금 마태복음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큰 교회들에 누가 예수님 같은 대접을 받나? 유명 정치인, 재력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대우받고 가난한 사람, 영향력이 없는 사람, 혹은 지금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어떤 사람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죠. 그 교회 안에. 그냥 숨죽은 듯이 다들 조용히 지내고 있으니까. 이 거꾸로 된 현상, 이 일그러진 이 모습을 바로잡는 거, 이게 개혁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묵상하면서 우리 서로교회는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할지, 아니 우리 각 서로님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묵상하며 여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한 주 되세요. 14장. 여러분은 사랑을 뒤쫓아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선물들을 열망하십시오. 특히 예언할 수 있기를 열망하십시오. 신비한 언어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니까요. 그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신비한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세워주고 북돋워주고 달래줍니다. 신비한 언어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세웁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세워줍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신비한 언어로 말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더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예언하는 것입니다. 신비한 언어로 말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낫습니다. 누가 그 언어를 풀이해 주어서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세움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가서 신비한 언어로 말한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을 가져다 주는 말을 여러분에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피리든 기타든 생명 없는 악기들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조들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필이나 기타가 내는 가락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나팔이 불분명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겠습니까? 이와 같이 바로 여러분도 신비한 언어로 뜻이 분명하지 않은 말을 한다면 사람들이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은 허공에 대고 말하는 셈이 되니까요. 세상에는 말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뜻이 없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내가 외국인이 되고 그 말을 하는 사람도 나에게 외국인이 될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의 선물들을 열망하는 사람들이므로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더욱 넘치게 받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므로 신비한 언어로 말하는 사람은 그 뜻풀이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비한 언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깨우침에는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겠지만 또한 맑은 정신으로도 기도할 겁니다. 영으로 찬송하겠지만 또한 맑은 정신으로도 찬송할 겁니다. 그대가 영으로 감사 기도를 드린다면 믿어보려고 그 자리에 참석한 초심자가 그대의 감사에 어떻게 아멘 하고 말하겠습니까? 그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니 말입니다. 그대 자신은 감사를 잘 드린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세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보다 신비한 언어로 더 많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나는 신비한 언어로 1만 마디 말을 하기보다 맑은 정신으로 5마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듣고 배울 수 있도록 말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해하는 일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나쁜 일에는 젖먹이가 되십시오. 그러나 이해하는 일에서는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율법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여러 낯선 언어와 여러 낯선 말씨로 이 백성에게 말할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렇게도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신비한 언어들은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표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위한 증표입니다. 이제 온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모두가 신비한 언어로 말한다고 합시다. 그때 믿어보려는 초심자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온다면 그들은 여러분이 미쳤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예언을 한다고 합시다. 그때에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어보려는 초심자가 들어온다면 그는 모두에게 잘못을 지적받고 모두에게 심판을 받습니다. 그의 마음에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리하여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하고 널리 알릴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 저마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각자 찬송하거나 가르치거나 계시를 알리거나 신비한 언어로 말하거나 신비한 언어를 풀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형제 자매들을 세우는데 보탬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신비한 언어로 말한다면 2명 또는 많아야 3명이 차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그 뜻을 풀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뜻을 풀이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입을 다무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만 들으실 때 말하시기 바랍니다. 예언자들은 2이나 3이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뜻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내리면 먼저 하던 사람은 입을 다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차례대로 한 사람씩 예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배우고 모두가 격려를 받도록 말입니다. 예언자들의 영은 예언자들에게 통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그러하듯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입을 다무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여자들은 질서 아래에서 잘 따르기 바랍니다. 율법도 그렇게 말합니다. 무언가 배우기를 바란다면 집에서 자신의 남편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한테서 나왔습니까? 여러분한테만 내렸습니까? 누군가 스스로를 예언자나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들이 주님의 계명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언하기를 간절히 바라십시오. 또 신비한 언어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모든 일들이 제대로 또 질서를 따라 이루어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